오늘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프로축구 리그에 보면 우리는 이제 1부 리그 팀만 압니다. 그런데 이제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 꽤나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K3 리그라고 해서 이제 3부 리그가 있습니다. 여기서 잘하면 2부 리그로 올라가고 2부 리그에서 또 잘하면 이제 우리가 TV에 흔히 이제 중계되는 그런 1부 리그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 3부 리그 중에 고양 시민 축구단이 있더라고요. 전에 예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 이 3부 리그에 속한 고양 시민 축구단이 강원도 평창으로 원정 경기를 떠났습니다. 뭐 중계되는 이제 경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인터넷에만 가끔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K3니까 뭐 그렇게 인기도 있지 않죠. 관중도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고양시 팀이 강원도 평창으로 갔으니까 이제 원정으로 따라올 응원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막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고양시 축구팀이 리그가 개막하고 나서는 한 번도 이기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얼마나 막 애를 타면서 열심히 뛰었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에 결승골을 넣고 고양시 팀이 이겼어요. 근데 이 결승골을 넣은 선수가 막 자기 세리머니를 하지 않고 관중석으로 갔습니다. 원정팀, 그러니까 자기 팀을 응원하는 관중석으로 가서 90도로 허리를 굽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관중이 한 명이 왔더라고요. 한 명. 딱 한 명이 왔어요. 딱 한 명이 왔는데 근데 이 한 명이 일당백입니다. 보니까 북치고 뭐하고 막 골이 넣으니까 막 혼자 막 고래고래. 이게 홈팀은 그래도 관중이 좀 있잖아요. 근데 뭐 K3 리그에다가 또 원정 게임이니까 아무도 안 오는데 혼자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단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냥 골인을 넣고 자기 세리머니도 안 하고 그 혼자 와서 응원해준 그 사람에게 가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한 명의 팬이 원정으로 따라왔던 한 명의 팬이 이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동안 개막하고 나서 7번 연속 팀이 지는 바람에 굉장히 속이 상했대요. 그리고 주변에서 맨날 지는 팀 왜 그렇게 응원하냐, 바보처럼 바꿔라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근데 오늘 이렇게 이기고 나니까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야, 저런 팬이 있는 구단이 참 얼마나 좋을까. 뭐 잘하든 못하든 뭐 좀 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우리 팀, 우리 선수, 이런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열정적인 팬이 있다는 것이 참 저 팀으로서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소속감이라는 것이 또 그만큼 중요하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 서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댜라는 사람의 중재로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났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원망에 섞인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찾아와서 내 말이 없으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에 계속 기근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리 시내가라 숨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뭐 이제 이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고 하니까 아합 왕도 거기서 굉장히 왕으로서 계속 괴로웠겠죠. 근데 그러다가 지금 엘리야를 만나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괴롭게 한 사람이 너가 아니냐, 너가 정말 엘리야냐 이러면서 원망 섞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지 않느냐. 말은 바로 하자 하면서 엘리야도 당당하게 받아쳤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아합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당신이 섬기고 있는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또 그 아세라 선지자 400명 모아가지고 갈멜산에서 만나자.
나는 내가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850대 1로 만나서 한번 승부를 짓자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기근 상태가 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다 같이 망하니까 이제 그러면 바알을 선택할 것인지 여호와를 선택할 것인지 한번 가부간에 결정을 하자. 근데 지금 조건이 아방의 생각하니까 훨씬 자기가 유리해. 850명 뭐 오면은 엘리야 혼자니까, 또 게다가 갈멜사는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곳이거든요. 완전히 홈그라운드. 그래가지고 아합이 그것을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한 가지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도 일치하는 부분인데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지금 엘리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딱 지적해서 하는 말이, 어느 때까지 너희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따라야지. 계속해서 머뭇머뭇, 둘 다 어중간하게 걸쳐있는 상태가 무슨 상태라 그럽니까? 양다리 걸치고, 어떨 때는 하나님 했다가 또 좀 이쪽으로 하면 바알 했다가, 언제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좌우간의 소속을 분명히 해라. 그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백성들이 한마디도 못했어요. 맞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우리 마치 모태신앙처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가정이고 내가 참 주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마음이 살짝 있고, 또 한편 세상에 생각하면은 세상은 세상의 법칙이 있지, 이렇게 뭐 어중간한 상태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런 상태를 머뭇머뭇하느냐,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자기 소속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요, 이 세상에는 주인 노릇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온 세상에 창조주시고 또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비슷하게 해서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주인 노릇하려는 가짜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입니다. 돈이에요. 돈은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굽니다. 돈은 사람을 종으로 부립니다. 근데 종으로 만드는 무기가 뭐냐면 염려예요.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참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지만 주인이 두려울 수 없잖아요. 태양도 두려울 수 없고 사공도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돈의 노예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소속이 분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소속이 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영생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멸망의 길을 가든지, 천국 시민이 되는 길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 시민이 되는 길로 가든지 영원한 소속이 달라집니다. 요즘 우리 익산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유난히 요즘 도로 공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도로 공사를 할 때 보면은 공사도 하지만 또 이제 교통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교통 정리를 해서 어떤 때는 공사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교통봉을 들고 이렇게 또 정리해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왜 그 모범 운전자 협회에서 또 소정의 수고를 받으시고 교통 정리를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고 해도 우리 운전하시는 분이 잘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가고 싶은 걸 가잖아요. 잘 따르질 않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 가지 경험이 있는데, 주차하면 안 되는 곳에 항시 주차하는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항상 잔뜩 주차를 했는데 어느 날 한 번에 단번에 해결이 된 거예요. 하루 종일 차가 한 대도 눈에 안 띄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경찰들이 나와서 교통단속을 하는 거예요. 뭐 아무리 봉 세우고 뭐 하지 말라 이라도 다 세우고 있는데 경찰이 딱 와가지고 교통단속 차 경광등 켜고 딱 있으니까 차가 얼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며칠을 얼씬도 안 하더라고요. 며칠 지나니까 다시 이제 복귀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경찰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개인으로서의 사람이 말하면 별로 힘이 없지만 경찰은 국가 권력에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그 소속이 있으니까 개인으로서의 힘이 아니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거니까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것은요, 그냥 소속을 분명히 해서 그냥 개인적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을 함께 누리며 살라는 축복으로 향하는 권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받고 인도함 받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려면요, 사건이 필요하잖아요. 뭔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터닝 포인트, 모멘텀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갈멜산에서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아방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 모았고요. 이제 상대는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거기서 어떻게 싸움을 할 건지 경쟁의 방식을 알려줍니다. 송아리를 한 마리씩 잡자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제사를 지내고 하늘로부터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이제 그런 룰을 정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입장에서는 나쁠 거 없죠. 850대 1이고 여기는 본인의 이제 홈그라운드고 저기는 혼자고 할만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이 나오죠.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이제 그 말을 하고 백성들이 다 그 말이 옳습니다 하면서 이제 지켜보는 거죠.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결국에는 이 갈멜산에서의 승부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불로 응답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불과 연관해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은 떨기나무지만 그러나 불이 타지 않는 이 불로서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셨고요. 또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또 무슨 기둥이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은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성령의 불로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성령의 불로 오셔서 죄악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끊어내시고 불태우시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머뭇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 성령의 불로 임하셨을 때 가능했습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또 메소서의 말씀에 보면요, 성령의 인치, 성령의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인치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을 분명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의 소속을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제 둘째 아들이 제가 미국 유학 중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중 국적이에요. 미국 시민권과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분당 우리교회에 있을 때 6년 사역하고 2달간의 안식년을 받아서 한 달 반 정도를 미국에서 보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에 입국하는 게 좀 빡빡하잖아요. 요즘은 뭐 비슷하 그래가지고 그냥 돈만 내면 사실 무비자로 입국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그때는 비자가 간소화되긴 했지만 어쨌든 다른 나라에 입국한다는 것은 긴장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입국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긴 줄을 서서 있었는데 보니까 한 30-40분 걸릴 것 같아. 그냥 입국 심사관 앞에 가는 데까지만 해도. 줄을 서 있다가 이 통로를 보니까 옆에가 다 비었어요. 여기는 왜 비었나 보니까 거기는 미국 시티즌용이래요. 미국 시민권자용인데 거기는 금방 통과하니까 사람도 많이 없고 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아들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혹시 여기 있으면 안 됩니까? 물어보니까 된대요. 그리고 가족이니까 같이 오래요. 가족이니까 같이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0분 줄 서야 될 것을 가서 그냥 통과했어요. 한 1-2분 만에. 그리고 심사관이 묻는 거예요. 아들한테 너 몇 살이냐 묻더라고요. 보통 뭐 심사관 할 때 여러 질문들을 굉장히 하잖아요. 너 몇 살이냐 물었어요. 애가 그걸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대답도 못했어요. 그때 어려서. 근데 한번 웃더니만 통과하래요. 그냥 미국 시민권자니까. 야, 이게 신분이라는 게 이런 차이를 만드는구나 싶어요. 여러분, 하물며 이 땅의 시민권, 요즘은 한국 시민권 얻는 게 힘들잖아요. 하물며 이 땅 나라의 시민권자도 그 나라가 어디에 소속되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잖아요. 천국의 시민권자잖아요.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당당함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언제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 새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머뭇머뭇하지 않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줄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머뭇머뭇할 때가 참 많잖아요. 저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뭇머뭇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감과 소속감이 우리 안에 더욱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2가지 짧게 이 성령의 충만을 위한 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엘리야가 지금 계속해서 훈련받은 게 이 훈련 아닙니까? 그리시네가에서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심지어 먹는 것도 까마귀한테 얻어먹으면서 자존심 내려놓지만 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배웠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는 죽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의 죽은 자식 이스라엘도 살려내시겠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갈멜산에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사람이 당당합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경쟁에 나섰는데,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바알 이름 부르고 다 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어요. 속이 바짝바짝 타오를 때 참 엘리야가 또 짓궂은 면이 있어요. 옆에 가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불러봐. 어디 바알이 지금 어디 볼일 보러 나갔나 보지. 옆에 가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막 그냥 하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는 제단 옆에 도랑을 팠습니다. 도랑 파가지고 물을 가득 채웠어요. 사실 불이 내려서 불이 붙으려면 그 도랑 파가지고 그 옆에다가 마른 집단 이런 거 좀 갖다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유가 있어요. 물을 채웠어요. 850대리지만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신뢰함이 우리 가운데 삶의 여유와 감사함으로 표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일하십니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위한 팁은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서 행하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저는 적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의 습관이 되도록 행할 때 성령에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할 때 신약 성경에서는 열매로 표현해요. 성령의 열매. 근데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축적되는 거잖아요. 하루하루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매번 그것은 알고 경험할 수도 있지만, 열매라는 것은요, 그것이 반복되고 내 삶의 습관이 되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열리는 것이 열매입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고 또 깨달은 것을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일 때 열매 맺듯이 무르익듯이 일상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신앙인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신앙 습관을 가진 사람이 좋은 신앙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신앙 습관을 가진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구한다고 하면서 맨날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맨날 놀러 다니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지 않는가? 그런 말하면 좀 그러잖아요. 여러분, 갈멜산에서의 전투는요, 엘리야가 겪었던 그 전투는요, 신약 시대에서는요, 신앙 습관을 만드는 전투입니다. 제가 남자 성장반을 지금 인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두 시간 모여서 그 성경 공부도 하지만 진짜 성장반 훈련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가 하나를 만들어서 줘요. 그 안에 뭐냐 하면은 한 주 동안에 내가 성경을 읽고 했는 거, 또 기도했는 거, 또 다른 사람과 교제한 거, 또 배운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 숙제한 거, 그게 뭐냐 하면 좋은 습관 만드는 거예요. 신앙의 습관. 그대로만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기 위해서 발부둥 쳐도 어쩔 수 없이 성령 충만하게 될 수밖에 없는 신앙 습관을 만들게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주간에 제 사역의 루틴이 있고 생활의 루틴이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고 여러 가지 루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루틴을 따라가면 아무리 낙심이 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루틴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회개하고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멜산에서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은요,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그 싸움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앙 습관을 만드는 싸움이 갈멜산에서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 특세가 이제 내일이면 맞춰집니다. 한번 결단하고 이 일주일 동안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거예요. 특세의 은혜는요, 일상의 기도, 일상의 은혜로 이어져야 됩니다. 한 주간 새벽을 깨우셨다면요, 여러분 1년에 이 한두 주만 새벽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저녁을 깨우셔도 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맞는 범사에 기도하며 정말 성령에 충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싸움이 오늘을 살아가는 갈멜산의 싸움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질 때 머뭇머뭇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활을 살아가면서 머뭇머뭇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습관을 갖추고, 엘리야의 시대에는 갈멜산에서의 전투가 바로 그 성령이 불임해서 완전히 그 신앙의 한번 모멘텀이 되어서 바꿔졌다면, 그 신앙의 습관을 만드는 치열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일상에서 이어져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불이, 성령의 임재가 늘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머뭇머뭇거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